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그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미국 카네기홀에서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지휘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태어났던 이탈리아에서 그는 9년 동안 첼로를 배우고 작곡을 하고 연주를 배우는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속하여 있던 오케스트라가 한 번은 남미에 연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토스카니니는 본래 시력이 좋지 않으므로 연주에 큰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악보를 다 외우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는 그 연주를 하기 전에 그의 악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파트, 다른 악기들의 악보까지 모두 다 파악할 만큼 정확하게 악보를 익혔습니다. 그들이 리오데자네이루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를 하기로 계획하고 남미로 갔었는데 그날 그만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누가 지휘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악보를 다 암기하고 있었던 19살의 토스카니니가 지휘단에 서게 됩니다. 그날 연주회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며 기립박수로 큰 찬사를 보내고 이략 19살의 세계적인 지휘자가 탄생하는 순간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악보를 외우고 준비하였던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연주를 하기 전 언제나 준비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존 크롬볼츠 교수가 직장인 수백 명의 커리어를 분석한 결과 그들 가운데 80%가 우연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내용을 알게 되어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체계화하여 그가 발표한 이론이 계획된 우발성 이론이다. 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서 자라서 좋게 성공하는 사람은 전체 성공자 승자들의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날 갑자기 다가온 우발적 기회에 발탁이 되어서 또는 그것이 그에게 아주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어서 그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는 대비하고 준비하며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엊그저께 우리 광교 세부지 옆에 벌통을 두고 벌을 기르시는 김철수 박사님, 그분이 금속공학 박사이신데 그곳에 벌을 길러서 대한민국 양봉, 토종, 벌, 꿀벌 관계에는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벌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이상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벌이 어떻게, 일을 하지 않는 벌은 그 옆에 일벌들이 물어서 죽여서 물어낸답니다. 그래서 일하는 벌만 남겨준대요. 그리고 여왕벌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모든 벌들이 자기가 삼키고 있던 꿀까지 내어놓고 자기는 죽는답니다. 설명은 더 안 해도 벌에게도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그 벌에 대한 언급도 또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이야기 한 토막만 소개하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파선하여 서는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 어떤 섬에 닿게 되었는데 섬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 추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자기를 그 섬의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리며 살던 이 선은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여겨져 하루는 그 백성 섬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왕으로 삼았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섬에는 전통이 있는데 매년 왕을 한 사람 세워서 1년 동안 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인도로 보내서 죽이는 게 그 섬의 전통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죽었구나.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지혜를 냅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섬 주민들을 시켜서 내가 가는 무인도가 어디냐, 어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섬 주민에게 그 무인도에 가서 집을 지으라고 그러고 그 무인도에 가서 나무를 심고 거기에 작물을 재배하고 다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1년 끝나고 그가 그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살았게요, 죽었게요? 이 이야기 어디서 들었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키호테의 저자 호세 세르반테스가 말합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시인 오비디우스는 말하기를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준비가 되지 못한 자는 내일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준비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옛말에 유비무환이다. 준비를 하면 환난은 걱정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3절 현대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을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때로는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준비시켜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 위대한 믿음의 거목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요수와 다윗,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봉들, 그들은 다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는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구원받는 은혜를 사모하라고, 은혜를 기다리라고.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땀 흘리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미 교회 소식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참 귀합니다. 또 의미 있는 축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셔서 떡도 나누어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부터 당장 이루어지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각오, 내 결심으로 순간에 한 번은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동화작가 안드레센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그 위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황금 알에 관심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황금알을 낳는 그 위를 잘 기르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이 모든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재물을 쫓아가고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명예 권세를 쫓아간다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승리는 결단코 군사의 수와 준비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인생의 참다운 승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여 싸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노아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죠? 노아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가 온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온 땅이 폐기하였다.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구원은 노아가 의롭게 살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노아가 바르게 살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노아가 그렇게 그 악한 세대 속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문은 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취는 누가?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은 뒤집으면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계획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그 걸음을 예비하고 그 걸음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근데 그 구절 앞에 뭐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만날 때는 중심만 가지고 만나면 돼요. 이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나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내복 입고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 주지 않을 만큼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사람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외모를 좀 보시죠. 아니, 예쁜 여인이 가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예쁜 여인이 지나가도 눈도 안 돌아간다.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그렇게 감각 없는 사람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목회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예쁜 사람이 지나가는데 눈이 안 돌아갑니까?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그 눈 안 돌아가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기본적인, 그러나 성취는 누가?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우리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노력 없이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시편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선을 행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게으르고 나태한데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고 선을 행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악한 자의 형통을 너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말한 풀처럼 쇠잔하리라.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면 참 이상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면,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성실하게 살면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적어도 한 3가지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짓는 믿음이 전제될 때 준비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준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주께서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우리가 성실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지만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의지함, 주님을 신뢰함, 그것이 바로 이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기억나세요?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한다는 그 의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요청, 기도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게 되면 사람으로,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광야 간조한 땅 근근한 곳에서 거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열매가 그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꼭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여도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고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때에 이루어지는 경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이하 말씀,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는 땅을 샀습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가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석수, 돌 만지는 사람, 석공들을 모아서 돌을 다듬게 준비시켰습니다. 또 다윗이 문짝못과 그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놋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해. 그런데 준비는 하라. 자기가 못 지을 것을 알면서도, 성경 보십시오,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14절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수많은 기능공들을 준비했습니다. 석수와 목수 온갖 일에 능숙한 숙련공들을 준비했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달란트는 성경에 두 용도로 쓰였어요. 신약에는 이 달란트가 화폐 단위입니다. 뭐 달러, 원, 엔, 유로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로. 구약에서는 달란트가 무게로 쓰였습니다. 무게. 한 달란트는 약 34.2kg이에요. 그럼 금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곱하기 34.2kg 곱하기 1000g. 무슨 계산을 하느냐 조금만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누기 3.75g. 왜 또 나누기를 갑자기 하냐? 한 돈이 3.75g이라서 그래요. 곱하기 한 돈에 18만 6천 원. 계산됐어요? 약 180조던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놀래지도 못하세요? 은 100만 달란트 곱하기 34.2kg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곱하기 한 돈 은 2600원. 그게 또 20몇 조대 26조인가 되더라고요. 200조가 넘어 200조가. 그만큼 준비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짓지 못했습니다. 내가 짓지 못해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예비하는 무슨 그걸 원어로 뭐라고 그러죠? 제호바 자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역대상 9장 32절입니다. 또 그 형제 중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떠나신 우리 교회 전직 경찰관 출신이었던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토요일이 되면 꼭 자기는 목욕탕에 간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목욕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헌금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헌금 준비를.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집에 콩나물 공장도 했었고 목욕탕도 했었고, 근데 콩나물을 팔아가고 새 돈만 들어오면 빳빳한, 죄송합니다, 빠다라시, 아주 새 돈만 들어오면 얼른 그걸 갖다 성경책 속에 넣든지 아니면 우리 집 벽에 늘 하얀 하나님의 가방이라는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콩나물 팔면 그날의 11조를 그곳에 떼. 목욕탕 할 때도 매일 그날의 11조를 그곳에 늘 떼고 냈습니다. 11조보다 조금 항상 넉넉하게 떼죠.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와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요. 야, 하나님 주머니에 가서 1,000원 드려라. 그럼 제가 가서 1,000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주일이 되면 거기에서 돈을, 어떤 때 새 돈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돈을 물에다 해갖고 다리미로 타려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이나 또 아니면 카드를 통해서 은행의 입금으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현대인의 삶의 형편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새 돈을 준비하여 드렸던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시절에 안식일 전날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날에 대한 성경 사복음서의 기록은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아니, 안식일 그 전날을 그날은 예비일이라. 안식일 전에 모든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일이에요. 무슨 예비일?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예비일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토요일 밤늦게까지 딴일하고 분주히 지내다 일요일일세 교회 가지. 그건 주일을 온전하게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준비하는 거, 예비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준비라는 것. 고린도후서 9장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미리 사람들을 보냈어요. 왜요? 가서 준비하도록. 계속해서 9장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 준비를 미리 하도록. 연보가 헌금이에요. 저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아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거래요. 아따 고목사 교묘하게 헌금을 자꾸 울거내려고 그러네. 생각이 잘못됐어요. 저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게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근데 그들 모두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였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모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한 토막만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나기를 퍼부어도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을 못 담아 돌려놔. 네가 그렇게 그릇을 돌려놓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엎어놓을 때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못 받아. 뭐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근데 왜 당연한 이야기를 왜 안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암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당첨이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이놈아 복권을 사야지 당첨이 되지. 그러더래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썰렁한 이야기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준비하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이나 내 경험을 중요시 말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때인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어진 유한한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